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6절, 37절, 36절, 37절입니다. 주거에 잘못된 것. 36절,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리라.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앞으로 될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밀이나 다른 씨앗의 알맹이일 뿐이니. 아멘이죠. 그다음 또 한번 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니엘서 그때에 미가엘이 일었으리니 이는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때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된 모든 자들이라. 땅의 흙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아멘. 안시가 이렇게 되니까 숫자들이 7인지 3인지 막 이렇게 8인지 잘 몰라가지고 이게 지금 주보에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37절부터 38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36절부터 37절로 이렇게 되죠, 그죠? 아닙니까? 38절까지 맞습니까? 예. 네, 눈이 지금 맞아요, 예.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네. 37절, 38절 말씀. 지금 이중으로, 3중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보이고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막 2중, 3중으로 보이니까 좀 이제 그러네요. 그리스도인들의 그 소망은 개인적으로 뭐 다 다르겠지만은 때를 분별하고 깨어 있는 자라면 아주 최고의 그 소망은 아주 그리스도의 그 신부가 되어 가지고 신랑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마 개인적인 어떤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이 그 약속하신 것 중에 가장 큰 약속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오늘 밤이든지 아니면 내일 낮이든지 우리가 생각지 못할 때 오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대환란이 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대환란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계시하고 있는 7년 대환란이 있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재림이 있음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결론인 아주 그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아주 3번이나 아주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대환란 날에 아주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아주 네 분류의 신앙의 모습으로 아주 나눠질 아주 비밀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은혜 시대에 될 일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될 일이고, 앞으로 우리 주님 재림 직전에 있을 환난 날에 우리가 아주 네 가지 신앙의 모습 중에 한 부류에 속하게 되어진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부류에 해당되는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아주 잘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 이것은 환난 날에 우리에게 아주 직접 아주 해당되는 그 일이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잘 깨달아야 된다. 이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씨앗에 따라 자신이 정한 뜻대로 씨앗마다 고유한 형체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38절의 말씀은 37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37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뿌리는 그것은 앞으로 될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밀이나 다른 씨앗의 알맹이를 뿌린다 했죠. 앞으로 추수하게 될 형체를 아주 뿌리고 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씨앗을 뿌린다라는 거죠. 밀이나 뭐 벌이나 귀리나 이런 씨앗을 아주 뿌린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밀이란 그 알맹이를 이렇게 아주 뿌리면은 삭이 나고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쭉 올라오고 아주 꽃이 피어서 이렇게 이삭이 나오게 되죠. 이삭이 나오면서 그 이삭의 그 나달이 이렇게 가득 차지면 밀은 밀의 형체가 나타나게 되고, 보리는 보리의 형체가 나타나게 되고, 귀리는 귀리의 형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밀의 형체 자체를 이렇게 심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 밀이라는 그 조그마한 그 씨앗을 아주 심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여기 대림시장에 가게 되면은 뭐 수박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박인데, 그죠? 수박이라는 그 형체 그대로를 아주 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뭘 심는 겁니까? 씨앗을 심단 말이에요. 그죠? 씨앗을 심는데 그 씨앗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그 씨앗에는 아주 고유한 그 형체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냥 그 씨를 심게 되면은 지금은 잘 모르지만 어떻게입니까? 그것이 자라서 삭이 나고 자라서 그 형체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이것이 수박이구나, 이것이 호박이구나, 아주 완전히 구별됩니까? 안 됩니까? 구별되는 거죠. 구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씨앗 알맹이를 심으면은 아주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그 자신의 뜻대로 그 씨앗마다 고유한 형체를 아주 주신 대로 된다는 거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진리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장입니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찾아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최소한대로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주로 하셨다,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같으면 아주 믿음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구나. 그러면 고린도서 15장은 전체가 아주 부활에 관한 것이다. 부활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37절, 38절의 말씀은 뭐에 해당되겠습니까? 부활에 관한 아주 그와 같은 말씀을 또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아주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이란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씨를 뿌릴 때에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30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했는데, 그 비유를 풀어주시면서 씨앗은 말씀이고 밭은 아주 말씀
그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아주 사람이다라는 거. 그 사람을 심령 말하는 거죠. 그 사람으로 아주 조언받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주 잘 깨달아 가지고 아주 100배, 60배, 아주 30배의 결실을 이렇게 맺게 되진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37절에 씨앗의 알맹이를 뿌리는데 바로 아주 이 씨앗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씨앗으로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씨앗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아주 뿌리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씨앗이 말씀이고 씨앗이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주 아멘하고 받으면은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 속에 뿌려지는 거죠. 우리 심령 속에 심겨진다라는 거예요. 심겨진다. 씨앗이 밭에 심겨지면 죽고 뭐 없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싹이 나오듯이 우리 심령에 아주 그 뿌려진 그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 역사에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져서 아주 뭐 자라나게 되고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아주 뿌려진 씨앗이 싹이 나고 아주 줄기가 단단해져 가지고 자라나듯이 말씀이 그렇게 내 속에서 자라나게 되어진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에서 그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밀이나 보리나 뭐 기리에 어떤 씨를 뿌리면은 심겨지게 되면 보리가 밀이나 이렇게 심겨지게 되면 싹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싹이 나오죠. 싹이 나오고 아주 그 싹이 자라나면서 아주 뭐 어떻게 됩니까? 아주 단단하게 줄기도 나오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데 밀이 싹이나 아주 줄기나 아주 보리의 어떤 그 싹이나 줄기나 아니면 기리의 어떤 싹이나 줄기나 아주 이렇게 보아서는 어느 것이 밀인지 어느 것이 보리인지 어느 것인지 귀리인지 이렇게 잘 분간이 안 된다는 거죠. 처음에 여러분들 뭐 여러분 농사 지어 본 분은 알겠지만은 밀이나 보리나 뭐 처음에 나오게 되면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다 예수를 믿는다고 아주 고백하고 다 세례받고 주일날 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헌금도 드리고 봉사하고 아주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있고 뭐 간정도 이렇게 하고 하니까 다 아주 비슷비슷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표가 나지 않는 거예요. 표가 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마치 밀이나 보리나 귀리가 싹이 파랗게 나가지고 아주 줄기가 이렇게 단단해져서도 어느 것이 밀인지 어느 것이 보리인지 어느 것이 아주 귀리인지 아주 분별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밀이나 보리나 아주 귀리에 이 싹이 피게 되면은 줄기가 이제 쭉 올라가가지고 그 이제 이 싹이 이렇게 피게 되면은 그때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 수가 있다. 이 싹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라는 거죠. 이삭이 다르다라는 거죠. 또 이삭의 그 나랄이 아주 어떻게 됩니까? 가득 채워지고 이것을 아주 추수하게 되면은 아주 밀과 보리의 그 처음 씨앗의 모습, 처음 심었을 때의 그 씨앗의 모습과 똑같은 알맹이 나달로 완전히 아주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보니까 이거는 보리구나, 이거는 미구나 확실히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결과가 완전히 아주 다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익은 아주 밀과 그 밀의 이삭이나 보리의 이삭이 이것이 바로 뭘 말하는 겁니까? 형체다라는 거죠. 완전히 익은 그 밀의 이삭이나 보리의 이삭이 뭐라고요? 형체를 말한다는 거. 보리의 형체고 밀의 형체라는 거죠. 우리가 알맹이로 씨앗을 뿌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자기 뜻대로 그 씨앗에다가 고유한 형체를 아주 부어줘가지고 밀의 그 이삭이나 보리의 이삭이라는 형체를 아주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신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을 아주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실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게 되면은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심령 속에 아주 심겨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아주 살아 역사해가지고 아주 신앙이 형성돼가지고 신앙이 자라는 거죠. 신앙이 이제 시작돼가지고 사기 자라나듯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가 믿는 그 말씀대로 아주 그 신앙생활한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그 영광을 아주 입혀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고 깨닫고 아주 그 말씀에 가지고 신앙생활한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이 아주 뜻하신 바대로 그 영광을 입혀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씨앗에다가 고유한 형체를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그 결과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영광을 받게 될 것인가, 이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결과에 따라서 받게 될 영광이 똑같다는 겁니까? 다 다르다는 겁니까? 다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7절, 38절 읽었는데 그 뒤로 쭉 읽어보게 되면 영광에 대해서 쭉 나오는 거죠. 뭐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이 해의 영광도 있고 달의 영광도 있고 별의 영광도 별과 별들인가 쭉 하늘에 속한 영광 뭐 이렇게 딱 쭉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영광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형체가 다르고 보리에 대한 형체가 다르듯이 자기가 말씀을 먹은 신앙의 결과에 따라서 아주 영광이 똑같은 것이 아니고 다 다르다는 겁니까? 틀리다는 겁니까? 다 다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밭에 씨앗의 알맹이를 뿌리는 것은 앞으로 될 아주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밭에 아주 말씀의 씨앗을 아주 뿌리게 되면은 그 말씀의 씨앗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유한 그 형체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먹은 말씀의 씨앗으로 신앙생활한 그 결과는 그 먹은 말씀의 고유한 형체 그대로 아주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각기 말씀을 먹은 대로 다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보리로 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지금 이렇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미래 형체가 이렇게 나타난 게 뜨고 보리의 형체가 나타난 게 뜨냐. 밀이라는 그 씨앗을 이렇게 심게 되면은 이렇게 삭이 나고 이렇게 줄기가 나고 이삭이 맺힐 때까지는 뭐 보리인지 밀인지 잘 모르는데 그 형체가 나타나게 되면은 확실하게 이렇게 알 수 있다. 이거를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씨앗을 통해 가지고 이루는 역사가 뭐냐, 이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재림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믿고 주님이 오실 때에 아주 휴거되기를 바라는 자들이 뭐 많죠. 아주 상당한 수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상당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휴거되기를 바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에 두느냐? 자기는 휴거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렇게 휴거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어디서 나오느냐? 휴거시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아주 굳세게 믿으니까 그렇게 휴거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께서 아주 재림하시면은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너희도 공중으로 끌어올라가지고 주를 영접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아주 휴거된다. 우리도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휴거하게 된다는,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아주 굳세게 그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게, 나는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주님 재림하실 때 나는 아주 공중으로 이렇게 휴거되어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내 신앙의 최고의 아주 목표다. 이렇게 믿고 나가는 것이 그 사람의 아주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의 씨앗대로 자라나가지고 신앙의 결과가 형성되고 그에 따른 그 고유한 그 형체는 그 말씀을 믿은 대로 휴거가 이루어지고 휴거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그렇게 돼서 영생에 이르게 되시는 거죠. 그 믿음대로 나가는 거죠. 이렇게 휴거케 하는 말씀의 씨앗으로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아주 그 말씀으로 굳게 지키고 그것을 소망하며 신앙생활하며 나가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 휴거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그 신앙에 따른 고유한 형체가 있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어떤 말씀을 받느냐? 어떤 말씀으로 받느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아주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받았으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고난이 없다.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우리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아주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하고 어찌하든지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가지고 부유하고 아주 부자되고 어찌하든지 아주 건강하게 만사형통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복을 받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나가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축복해 주신다. 이 세상에서 아주 부유하게 해주시고 아주 건강하게 해주시고 아주 고난이 없이 아주 만사가 형통하게 사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이시다 하고 여기에 따른 말씀을 듣고 믿고 성경에서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자기 속에 자라게 되면은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죠? 이 말씀으로 아주 굳세게 믿고 아주 소망하며 자라게 되면은 그 사람의 그 신앙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형체로 나타나겠습니까? 지금 이 은혜 시대 때는 육적으로 아주 복을 받고 잘 때는 아주 그것이 아주 기복 신앙으로 굉장히 복을 많이 받고 아주 잘 된 것 같지만은 이 은혜 시대가 끝나고 주님 재림 전에 있을 아주 환난 날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아주 견디지 못하는 거죠. 환난 날에 들어가게 되면 이 씨앗의 신앙, 지금 이 말씀의 씨앗을 먹은 그 신앙은 결국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에 부귀영화를 보여주면 적그리스도가 보여주는 그 부귀영광을 아주 취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믿는 그 신앙의 정지를 다 버려버리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아주 표를 줘서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해주겠다. 아주 경제적으로 다 해주겠다. 뭐 이런 것이 나오게 되면은 그것을 원하는 신앙생활로 쭉 이렇게 왔으니까 그걸 지금 뭐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니까 버려버리고 그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배도하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음부의 불꽃 가운데 영혼이 아주 부끄럽고 아주 수치스러운 자리에 이렇게 처하게 되지는 거죠. 그런 결과가 그 씨앗의 고유한 형체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또 다른 신앙의 케이스는 어떤 씨앗의 말씀을 받았느냐? 우리가 예수를 아주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이 아주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내가 이렇게 사는 이 삶은 아주 덤으로 사는 것과 같다. 나는 죄의 삭스로 사망으로 뭐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죽은 나를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나를 구해 주시니까 나의 삶은 이제 주님 때문에 덤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이니까 내 삶은 전부 다 주님의 것이다. 아주 주님을 위해서 아주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고난 받으신 것과 똑같이 나도 똑같이 주님 가신 길을 가면서 고난 받는 것이 당연하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아주 고난 받게 되면은 주님과 함께 영광도 같이 아주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이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된 그 자리에 앉았는데 나도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게 되면 주님과 똑같은 아주 그와 같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과 기대를 아주 갖게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것 같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끝까지 아주 이렇게 아주 따라가면서 결국은 아주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주 영광을 돌리며 이 생을 아주 마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씨앗으로 받아서 믿고 아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형성된 아주 신앙에 따라서 자기가 믿는 그 말씀에 의해 가지고 믿는 말씀대로 결국 환난 날에 아주 순교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가 믿은 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 말씀 하나님이 아주 씨앗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유한 형체를 입혀준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의 씨앗이 바로 주님의 발자취를 아주 끝까지 따르면은 주님과 함께 고난받게 되고 주님과 함께 영광도 아주 참여하게 되어지는다고 하니까 이게 이 말씀의 씨앗을 먹은 자의 형체로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죠? 순교의 영광으로 아주 영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그 말씀의 씨앗의 아주 고유한 형체가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씨앗의 알맹이를 뿌리는데 그 씨앗에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고유한 형체를 입혀준다는 말씀이 영적으로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7절 38절의 그 말씀이 그냥 일반적인 어떤 씨 뿌리는 이거에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누구에게 말씀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뿌려졌을 때에 어떤 말씀을 아주 씨앗을 뿌려졌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따른 고유한 형체가 다 아주 다르다. 그 앞으로 받게 될 그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아주 그대로 이렇게 받게 되면 예수님이 길이시니까 그 답은 아주 최고로 아주 복된 길로 아주 우리가 인도함 받고 아주 생명길로 이렇게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기만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했으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아주 최고의 복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주 생명길로 인도하는 거죠. 그런데 생명길이고 영적으로 하늘나라의 복된 길이지만은 그 길은 성경에서 어떤 길이라고 했습니까? 가장 아주 좁은 길이다. 굉장히 좁은 길이다. 협소하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주 괴롭고 신음하고 아주 고난의 핍박의 연속이다라는 거죠. 그런 말씀은 육신적으로 이성적으로 아주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원합니까? 원치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아주 그 생명길로 가는데 그 생명길로 주님 가신 길이 생명길인데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아주 고통이 따른다 하게 되면 육신적으로 그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잘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제껴놓고 아주 달콤한 말씀만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으면 복받고 아주 무병장수한다. 예수 믿으면 아주 부귀영화를 아주 누리게 된다. 예수 따라가게 되면은 모든 자식들이 아주 잘 되고 아주 좋은 학교 들어가고 머리도 좋고 아주 꼴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얼마나 듣게 좋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그냥 그런 말씀만 듣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은 율법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준다. 눈에 보이는 복을 주는 거예요. 육신을 지키게 되면. 그죠? 그러나 신약에는 이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신약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복이 아니라 하늘에 신령한 영적인 복으로 복을 준다는 거죠. 하늘나라의 아주 천상의 복으로 복을 주는 거예요. 신약에서 받는 우리의 복이 이와 같은 것임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예배두진 엄청난 그 복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우리에게 그림자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님이 받으신 아주 최고의 영광된 자리에 누리게 되어지는 그 복이 최고의 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신약에서는 어떤 것이 복이 있냐?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오른밤을 치면 아주 왼밤을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애통하고 핍박받는 것은 복이 아니고 저주요. 저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주
뭐 돼지 새끼가 새끼를 낳아도 한 12마리씩 뭐 한 5씩 이렇게 낳아야 그게 복이더라는 거죠. 그죠? 아주 뭐 떡방줄에 아주 막 가득 이렇게 채워지고 과일들이 막 열리게 되면 아주 엄청난 좋은 과일들이 열리고 이런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뭐 핍박을 받고 아주 뭐 애통하고 뭐 이런 거는 뭡니까? 아주 저주에 해당되는 거죠. 구약에는 아주 부자되고 건강하고 아주 눈에 보이고 직접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약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복으로 영원히 영생하는 복이니까 그리스도의 복은요 아주 이 세상의 복으로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떤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건 한 말씀도 없어요. 그죠?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영생의 복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똑같은 복을 누리는 것이 천상의 아주 영적인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아멘하고 아주 믿고 가는 것 같은 자들은 그 말씀의 씨앗대로 하나님께서 그 고유한 그 형체를 아주 그 말씀에 따른 그 영광을 주어진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37절 38절에 씨앗의 알맹이를 심지만은 그 씨앗에 대해 하나님이 고유한 아주 형체를 아주 주시는 것이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걸 지금 우리가 이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의 씨앗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고유한 그 형체인 그에 따른 영광이 다 아주 다르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고린도서 15장 37절 38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제 말씀하셨냐, 주님 재림 전에 먼저 뭐가 있게 되냐면 환란이 먼저 있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성령께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가 이 신비,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건 뭡니까?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가 아주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알기를 원한다. 이 비밀은요, 어떤 걸 말하느냐?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수가 아주 충만하게 차기까지 이스라엘 일부가 아주 완고해진다, 아주 완악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그 이방인의 구원받는 자의 수가 차기까지 그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죠. 완악하다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였지 않습니까? 그죠? 아직도 예수를 안 믿어요.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아주 예수 믿는 자들을 아주 핍박하고, 아주, 예수는 하나의 어떤 선지자이지 구세주가 아니더라는 거죠. 자기의 구주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더라는 거죠. 믿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수가 꽉 차게 되면, 로마서 11장 25절 말씀대로 이방인의 수가 꽉 차게 되면, 이방인의 구원이 아주 끝나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는데, 이것은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아주 야곱의 아주 불경건한 죄를 아주 제거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1장 26절에서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스라엘 말하는 거죠. 야곱은 이스라엘.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그들에 대해서 아주 회개시키시고 아주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 이방인인 우리가 아주 구원받은 이후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딱 차서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딱 끝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구원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은혜 시대 지금 이방인의 구원의 때라는 건 뭡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것은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은 뭘 믿어서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죠. 그죠? 예수를 믿는 구원받는 것이 이 딱 끝나게 되면 더 이상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구원이 없는 거예요. 딱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이 어디로 옮겨간다고요? 유대인들에게로 옮겨가는 거죠. 지금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에게 옮겨가는 거죠. 즉 이방인의 구원의 때인 이 은혜 시대가 끝나게 되면은, 은혜 시대가 끝나게 되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환란이 시작되는데 그때 유대인들의 구원이 있게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이것을. 그러면은 이방인들의 구원이 끝나면 유대인의 구원이 아주 기록된 말씀대로 넘어가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를 믿던 이방인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구원받는 날에는 어떤 날이 되지는 겁니까?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고 이렇게 유대인의 구원이 아주 기록된 말씀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수를 믿던 이방인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의 구원 받는 날에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어떤 날입니까? 그렇죠. 환란 날에 들어가는 거죠. 환란이 있는 거죠.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면 환란인데 그때 누가 구원이 시작된다는 겁니까? 유대인의 구원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24절부터 쭉 나오는 거 70일에 나오는데, 마지막 그 한일에 27절에 보면 한일에 나오는데, 그때는 유대인들에게는 환란이 아니라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란이 되는 기간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하늘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이 비밀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지금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세상 끝에는 아주 창세 이후로 없었던 큰 환란이 아주 있게 되어진다. 그리고 29절 30절에서 그러니까 이 환란이 끝난 후에 인자가 아주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환란의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누가 오신다는 겁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재림이 언제 하신다고요? 환란 전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환란 후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환란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환란을 겪어야 됩니까? 겪어야 되지 않습니까? 겪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지금 주님이 재림에 임박한 이때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에게는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있을 그 환란 날을 아주 분명히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휴거를 소망하는 자들은 아주 잘못 이 번역된 말씀, 요한계시록 그 3장 10절의 말씀을 믿으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시험할 때라. 이렇게 지금 번역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또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죠? 원문에 보게 되면 네가 나의 인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네가 나의 인내 말, 주님이 하신 환란 날에 되어질 쭉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인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환란의 때에 너를 이기도록 지켜준다. 이 말씀이 원문인데, 근데 환란을 면하게 한다, 환란을 아주 받지 않게 한다, 이런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가지고 우리는 환란을 받지 않고 환란 전에 아주 휴거한다, 이렇게 미혹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절대 다수가 예수님이 환란 후에 오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환란 전에 오신다고 환란 전 추구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24장 21절에 큰 환란이 있다, 그리고 29절에 30절에 큰 환란 후에 주님이 오신다 직접 말씀했는데도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말씀했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어떤 교리라든가 이런 걸 믿는 거죠. 그죠? 우리는
환란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을 반드시 겪어야 되는 거예요.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는 자들은요, 뭐 1차 환란 전의 공중 재림, 환란이 끝날 때 2차 지상 재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없어요. 주님의 초림도 한 번이고요, 주님의 죽으심도 한 번이고, 주님의 부활도 한 번이고, 주님의 성천도 한 번이고, 주님의 재림도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두 번, 세 번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는요, 아주 모순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지.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씨앗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말씀을 씨앗으로 믿으니까 이거는 뭐 딱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아주 분별해. 휴거를 믿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믿으면은 그렇게 되지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믿지 않으면 이거는 완전히 뭡니까? 환란 시작되면요, 완전히 그냥 배도박아. 그런데 큰 환란 날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1절, 2절, 3절 말씀을 읽었는데 네 가지 부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몇 가지요? 네 가지 부류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 말씀은 또 어떤 자들은요, 이 말씀은 다니엘의 백성에게 주셨다. 1절에 보니까 다니엘 백성 주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에게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니까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찢어버려야죠. 무겁게 뭐 구약 다 유대인들에게 주신 건데 이거 들고 다닐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관계없다면 찢어버려야 돼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그죠? 다니엘서는요, 우리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표리와 같은 거예요. 표리가 뭡니까? 아주 손바닥과 같단 말이에요. 딱 이렇게 아주 다니엘서에 말씀하신 거는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안 미치죠. 늦게 뒤에 이렇게 기록됐으니까 안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깨닫기 위해서 다니엘서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게 돼야 요한계시록을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뭘 말씀하느냐? 지금 다니엘서 12장 1절, 2절, 3절에 환란 날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이 어떤 신앙이냐? 네 가지 부류의 신앙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의 핵심은 뭐냐? 민족이 생긴 이래로 없었던 큰 환란의 고난의 때가 있게 되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이게 아주 민족이 된 이후로 아주 그와 같은 큰 환란이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주 그런 환란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 고난의 때는 예수님이 어디에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했죠. 2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2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환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때에 아주 주님이 오실 주님 앞에 지금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어떤 표적이 있습니까? 하니까 주님이 쭉 말씀하시면서 하는데 그때에 대환란이 있다. 이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창세 이후로 이와 같은 것은 없었다. 아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와 큰 환란이 있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29절 겠습니다. 29절에 그 날들의 환란 후에 어떻게 되느냐? 쭉 그런 징조가 나타나고 30절에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니 땅의 모든 직속들이 볼 것이며 그들의 인자가 권세와 영광으로 구름 타고 오실 거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환란 후에 오신다. 이걸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믿어야죠, 그죠? 믿어야 되는 거죠. 지금 다니엘서의 말씀, 지금 다니엘서의 말씀을 지금 아까 12장 1절에 어떤 말씀했습니까? 12장 1절에 아주 고난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줬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시 말씀했죠. 마태복음 24장에 15절에 보게 되면요.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고 나오는 거예요. 말씀하신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 그것을 보리니 일른 자는 깨달으라. 그러면 이런 한 절만 이렇게 믿으라는 겁니까? 다니엘서 전체를 다 믿으라는 겁니까? 다니엘서 다 전체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신약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러면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걸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 12장 1절에 아주 민족이 생긴 이래로 큰 환난의 때가 있다 했는데 이 고난의 때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환난이다. 창세 이후로 없었던 큰 환난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일에 남은 한일에가 바로 7년 환난 한일에가 7일인데 하루가 천년같이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성경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한 주가 7년을 말한단 말이에요. 7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 주, 한 일에는 7일인데 이거는 7년을 말하는 거예요. 7년을. 그래서 7년 이렇게 남은 한 일에가 바로 7년 대환란을 말하는데 이 환란의 때에 어떤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지금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니엘 12장 1절에. 다니엘 12장 1절에 책에 기록된 자들이 아주 구원받게 되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발견되진다는 것, 구원자 받게 되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이 생긴 일에 없었던 큰 환란의 때에 핵심이 뭐냐? 즉 성도들을 이 환란에 붙이는 것이 뭐냐? 성도들을 붙이는 것이 뭐냐? 그 다니엘서 그 12장 여기 그 7절에 보게 되면은 7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들으니 강물에 있던 생화포를 입은 사람이 그의 오른손과 그의 왼손을 하늘로 들어올리고 영원히 사시는 분으로 맹세하기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되니 그가 거룩한 백성들의 건세를 아주 흩어버리는 것을 마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끝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환란에다가 붙여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을 붙이는 거죠. 붙인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성경 이제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 절기에 그 주에 절반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이제 혹심한 그에 들어가게 되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적그리스도에게 부침바 됩니까? 안 됩니까? 부침바 되죠.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성도들을 거기다 아주 붙여버리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의 뜻이 지금 있는 거죠. 그죠? 지금 그래서 아주 성도들을 왜 그러면 환란을 겪게 하시느냐? 그거는 책에 농명된 자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환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핵심이 그 다니엘서 12장 1절의 핵심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책에 농명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큰 환란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이 구원이 뭐냐? 그 다니엘서 12장 1절의 짝이 요한계시록 13장 8절이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은 온 세계에 아주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아주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가 주는 표를 아주 받고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는데, 그런데 책에 농명된 자들만이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적그리스도 만든 형상에 아주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적그리스도에게 주는 표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들만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환란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구원받는다는 게 뭡니까? 아주 최고의 영광, 하늘나라의 아까 그 시암마다 고유한 형체를 주는데,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된 그 자리에 주게 하시는 자들이 바로 이 환란에서 아주 구원받는 자들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3장 8절이 바로 다니엘서 12장 1절을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구원시키는 때가 앞으로 있을 큰 아주 환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 살다가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에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은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란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지금 은혜 시대 살다가 은혜 시대 끝나기 전에 다 이렇게 죽는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 한 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지만은 아주 영광을 받고 아주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겠지만은 환란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은 이 환란이 우리 앞에 있는 거죠. 이 환란은 반드시 겪어야 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겪어야 된다라는 거죠. 환란을 거쳐야 되는, 아주 거쳐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믿음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이게 오늘날 가장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 환란이 우리 앞에 아주 그대로 있게 되는데, 이 환란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어떻게 이제 아주 지혜롭게 아주 준비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란 날에 도대체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라는 거죠. 이 환란이 있게 된다면 환란 날에 도대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환란 날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아주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모든 자를 구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책에 농명된 자들만이 구원받는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일부 이제 뭐 하는 자들은, 우리는 생명책에,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생명책에 농명됐으니까 환난 날에서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그 생명책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하고 그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그 생명책은 다르다. 그냥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기록한 생명책하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은 다르다는 거죠. 이 계시록 13장 8절은 누구를 기록한 겁니까? 순교한 자들에 대한 명부를 아주 기록해 놓은 책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들에 대해서만 아주 환란을 통해서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 1절에 농명된 자들은, 책에 농명된 자들을 구원시킨다는 이것이 아주 대전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날에? 아주 큰, 다니엘서 12장 1절에 큰 고난이 있을 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큰 환란 날에 아주 구원시키는 전제가 뭐냐? 책에 농명된 자들만이 아주 구원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거의 다 끝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말씀들을 많이 여러분이 지금 깨달아 왔으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이 쉽게만 이렇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죠?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환란 날에 책에 농명된 자들을 구원시키는데, 그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지 2절 3절에서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지금 환란 날에
아주 그 성도들의 네 가지 부류의 아주 그 신앙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 언제를 말하느냐? 환난 날에 이렇게 되어지는데, 예? 환난 때에 책에 농명시키는 자들을 구원시키는데 그때 있는 성도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 어떻냐? 지금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에서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고요?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환란 날에 들어가게 되면은 성도들이 네 가지 부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넷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된다라는 거죠. 뭐 좋든 싫든 넷 중에 하나요. 여러분 나는 이거 싫다, 난 싫다 이거 아니고 하여튼 넷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포함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 심령판에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이 도대체 뭔가 주님의 그 말씀의 씨앗이 형체를 주시는데 네 가지 형체 중에 하나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것이 하늘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그러니까 네 가지 그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에 의해서 신앙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의 형체는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지느냐를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첫 번째 형체가 뭐냐면요. 그 2절에 보니까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니까 땅에 흙 속에 잠자는 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게 되는데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주 첫 번째 케이스가 되어지는 거죠. 땅에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난다는 이것은요. 사람이 죽으면은 땅 속에 묻혀서 썩었다가 그들이 부활해서 일어난다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이 아니다. 땅 속에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 땅이라는 걸 뭘 말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쭉 여러분이 뭐 참고를 이렇게 다 했다도 쉽게 알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요한계시록만 이렇게 깨달아도 여러분이 뭐 이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땅은요, 육에 이끌려서 아주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이 뭐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같은 데 보면 어떻습니까? 하늘 안에 있는 자들을 복이 있고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런 말씀들을 이미 다 깨달았으니까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땅 속에 잠자는 자들이 깨어난다라는 이 말씀이 뭐냐? 아주 육에 이끌려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아주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영적인 잠을 지금 자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아주 뭘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뭡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 한마디로 육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육적인 신앙. 지금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그죠? 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큰 환난을 두셨다는 것이고 환난 날에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이루실 아주 큰 일들이고 이것을 말씀으로 주셔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계속 우리를 깨닫게 하면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땅의 흙 속에 잠자는 자들이라는 건요. 은혜 시대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늘나라의 아주 영생을 바라보고 성령도 받았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은 그저 육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거죠. 육이 주인이 돼가지고 아주 육에 이끌려 살아가니까 영적으로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한 열매 맺는 그와 같은 데는 아주 전심전력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영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길로 아주 전심전력을 다해서 달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특히 다가올 7년 대환란 날에 아주 창세 이후로 없었던 큰 환란 날에
그때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할 것인지, 어떻게 믿음으로 아주 준비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아주 영적으로 아주 잠을 자는 거죠. 믿음으로 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건 아주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내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주님 오시는 거는 아무도 모르니까 앞으로 뭐 천년 후에 될지 아주 없을지도 모른다. 이거죠. 나와 관계 없다는 거죠. 대부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뭐 이 말씀을 다 깨달아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4절부터 5절 8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여러분이 알겠죠. 주의 날이 이들은 형제들아 그때의 시기에 관해서 너희가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이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네 자신이 잘 알고 있다. 주님이 오신다는 건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주님이 오신다는 걸 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은 거죠. 근데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지금은 주님 오실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아주 이 좋은 세상에 지금 이 세상이 끝나고 종말이 없냐,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엄청 더 살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갑자기 오듯이 그들에게도 멸망이 그리 온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이 도둑같이 오시는 겁니까? 아주 진통이 아이벤 여인이 진통이 오는 것이 예고되고 있습니까? 아니죠. 갑자기 오듯이 오죠. 그와 같이 오게 될 것을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를 그들이 맞이한다는 겁니까? 맞이 못한다는 겁니까? 맞이 못한다는 거죠. 그죠?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느냐? 지금 땅에 잠자고 있는 자들, 땅의 흙 속에 잠자는 자들, 육적인 신앙으로 인해 가지고 잠자고 있는 자들은 아주 마지막 주님의 재림에 관한 것들하고는 어떻습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아주 홍수 심판이 있다고 노아로부터 전해 들었단 말이에요. 의의 전파자인 노아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아주 방주를 만들어낸다. 이런 노아로부터 전해 들었지만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믿지 않고 대비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맞아. 지금 세상이 이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는 다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준비하지 않았다. 그와 같이 아주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아주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이런 징조와 표적이 있으니까 어떻게 쭉 말씀하고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또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셨고 주님이 다시 오심과 그 전에 아주 환란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대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대비하지 않는다. 주일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찬양도 하고 예수님 찬양도 하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입으로는 그냥 아멘 하지만 그러나 다가올 환난 날에 그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아주 준비하고 아주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경돼 가지고 순교신앙으로 아주 보장되어져야 하는데 그 일은 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땅의 흙 속에 아주 잠을 자는 자들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는 아주 휴거로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리라. 환란 이거는 우리가 관계없다. 그 전에 주님이 오시니까 그때 휴거해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면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신앙으로 환란을 준비하지 않는 그와 같은 일이라는 거죠. 땅의 흙 속에 잠자는 자는 죽어서 시체로 무덤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육신은 살아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성령도 받았지만은 그러나
육신의 소욕대로 이끌려가지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렇죠? 정말로 육적인 모든 것을 전부 다 초월해서 아주 그리스도를 위해서 환난날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아주 믿음의 정죄를 지키리라, 이런 믿음으로 딱 아주 무장되는 영적인 사람이 아주 못 되는 거죠. 이것이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자들이죠. 은혜 시대 때에 잠자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은혜 시대 때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 중에 환난 날에 들어가 가지고 그때야 정신을 차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환난 날에 사역하는 하나님의 그 종들인 아주 14만 4천인 두 정인들이 재림하신 주님의 길을 아주 예언하면서 영원한 복음을 이렇게 전가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환난이 시작됐다. 아주 저작자가 아주 적그리스도다. 저작자의 그 앞자리 하는 저자가 아주 거짓 선지자다.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의 정죄를 아주 팔아먹으리고 배도하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그를 따르는 배도한 그 음력교회가 아주 이런 것이다 하고 아주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거를 듣고 비로소 환난날에 갔어야 아주 두 정인의 말을 듣고 그때 정신을 차리고 바로 쓰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두 정인이 증거하는 영원한 복음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아주 바로 서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깨어나는 자들이라는 거죠. 깨어나는 자들. 환난날에 사역할 종들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아주 비로소 정신 차리고 깨어나는 자들은 어느 시대 때는 준비를 안 했으니까, 주님 오시는 날 때는 군성을 듣고 그냥 준비를 안 했으니까 이들은 순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순교가 안 되죠, 그죠? 환란이 시작되기 전까지, 어느 시대가 전까지 일찍 죽임당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되어지는 것이 어느 시대에 해당되는데, 어느 시대에 뭐 관련 없이 뭐 전혀 믿지 않고 이렇게 있었으니까 전혀 어떻게 됩니까? 순교가 되지 않는 거죠. 어느 시대 때 준비가 되었다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었을 것인데, 그렇지 않은 상태로 환란을 맞이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들은 두 정인의 인감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예비처를 통해 가지고 보양육을 받다가 결국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아주 휴거시키는 거죠. 육체 그대로 아주 휴거시켜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의 씨앗에 따른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두 정인으로부터 받았고 그 말씀을 주님이 재림하신다. 지금 적그리스도에게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다시 아주 그 말씀대로 다시 오신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주 깨닫고 되어진 그 말씀의 씨앗에 따라서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케이스라는 거죠. 첫 번째 케이스.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속할 거단 말이에요. 그렇죠? 신앙생활 뭐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다가 환난 날에 가서 그때야 비로소 아주 정신을 차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도 이들은 주님을 맞이하니까 복됩니까? 복이 안 됩니까? 아주 복을 받는 아주 복된 성도라는 거죠. 이들은 주님, 재림 주님을 영접할 때는 신부로 이렇게 순교하지 않았으니까 신부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신부의 들러리로 참여하게 되는 거죠. 재림 주님이 세우시는 아주 천년 왕국에 아주 종자 백성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는 자들이죠. 그죠? 두 번째 케이스는 2절 후반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했죠. 그죠? 이 말씀은 어디에서 연결되는 겁니까? 앞에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얼마는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죠? 땅 속에 잠자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얼마는 깨어나서 영생을 받을 사람들이 있고, 땅속에 잠자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얼마는 아예 깨어나지 못하고 아주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게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속에 잠자는 자들은 첫 번째 케이스와 같이 아주 은혜 시대 때에 육에 이끌려가지고 아주 영적인 잠을 자는 자들이죠. 하늘나라 영생에 관해서 주님의 오신다는 재림에 대해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역사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주님은 아주 순교의 신앙으로, 제자의 신앙으로 이렇게 아주 우리를 세워지기를 원하고 아주 원하시는데, 그런 말씀은 들어도 그 말씀이 자기 속에서 씨앗이 돼가지고 자기를 움직이고 자기의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속에는 육에 관한 육신의 소욕이 많기 때문에 육신이 자기를 주장해가지고 자기 주인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아니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 때 아주 땅속에서 잠자고 있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자가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종들인 그 두 정인들이 말씀을 외칠 때에, 아주 영원한 복음을 외치고 막 외칠 때에, 첫 번째 케이스에 있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서 깨어나서 아주 영생의 길로 인도를 받지만은,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습니까? 두 정인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가할 때에 아주 길을 틀어 막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오히려 적그리스도 앞잡이인 적그리스도가, 아주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아주 구원하는 우리의 구세주다, 저분이 주는 아주 영광과 복을 아주 받는 자가 되자, 뭐 이런 말에 미혹돼 가지고 아주 넘어지는 거죠. 이들은 결국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신앙은 어떻습니까? 아주 포기하는 거죠. 적그리스도를 환영해서 아주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적그리스도에게 절하고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저가 주는 표를 받고, 결국은 환난 날에 아주 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은 땅의 창녀, 음녀, 아주 큰 도성 바벨론의 일환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앞으로 여기에 속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많죠이죠. 한국교회 대개 휴거를 소망하고 그런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 말씀으로 사는 자들 중에서도 진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또 신실한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그죠? 그렇지 아니하고 휴거를 소망하는 그 말씀 자체, 휴거를 소망하는 그 말씀 자체가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환란 전 휴거를 말하는 거니까 그 말씀 자체는 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그 전에 주님 오실 때에 육신이 죽지 않고 휴거한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믿으니까 자신의 그 신앙에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결국은 아주 영적으로 아주 잠을 더 자는 거예요. 아주 내가 주님 오면은 나는 환란 전에 나 휴거되니까 나는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아주 영적인 잠을 잘 수밖에 없네. 이런 경우는 대개 환란 날이 됩니까? 다 타락하는 거예요. 아예 그 말씀 자체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다 타락하는 거죠. 100% 목표로 해도 100% 달성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휴거를 목표로 해도요, 다 휴거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잘못 믿고 있으니까 더더욱 그런 거죠. 엄청나게. 그죠? 성경은요, 절대 휴거를 최고의 영광으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휴거를 말하는 것도요, 딱 한 번 주님 재림 후에, 재림하실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환란 후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 휴거가 있게 되는 데살로니가서 4장 그 16절의 말씀 딱 한 절뿐이 없어요. 그때 이 말씀이라도 올바로 믿으면 되는데 올바로 믿지 않으니까 이거는 이제 엉터리죠, 그죠?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 있다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신앙의 정죄를 버리고 배도하는 자가 되어져 가지고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게 될 자들이 상당히 아주 많이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배도해서 자기의 신앙의 정죄를 아주 이렇게 버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정죄를 지키는 자들을 잡았다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죽이는데 앞장서는 거죠. 이들이 예수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인다는 거죠. 이거는 이미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구로 그들이 쓰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아주 케이스라는 거죠. 두 번째.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예. 세 번째는 3절에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죠. 현명한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이죠. 지혜로운 자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깨닫는 것이 현명한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아주 깨닫는 거, 하나님 하신 말씀을 깨닫는 게 현명한 자들. 근데 현명한 자는 단적으로 뭘 먼저 깨달았냐? 이방인의 수가 아주 충만하게 차게 되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 시대가 끝나면은 그때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때가 되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란이 시작되는 것을 아주 깨닫는다는 거죠. 환란이 시작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은혜 시대는 성령이 주도해가지고 아주 귀신이나 악한 영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성령이 주도해서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거죠. 예수 믿게 하고 회개도 시키고 아주 절대적으로 은사도 부어주고 능력도 부어주는 그런 은혜 시대라는 거죠. 모든 것을 성령이 주도해서 하시는 지금이 아주 성령 시대인데,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의 때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이 주도하는 것이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어떻게 합니까? 허락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주도하는 것이 아주 환란인데, 현명한 자는 이것을 다 아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걸 다 깨닫는 거죠. 이것을 깨달으니까 그때 우리를 적그리스도에게 붙이면은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에게 아주 경배치 않는 자는 다 죽인다고 하니까,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다면 죽인다고 하니까 그러면 순교할 수밖에 없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미리 깨닫는 거예요. 현명한 자는 성경 말씀대로 깨닫는 대로, 그죠? 깨달으니까 뭐 처음에는 무섭고 떨리고 어떻게 뭐 순교하느냐 뭐 이렇게 들었지만은, 이렇게 내가 아주 뭐 순교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도 들지만은,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 환란을 이 환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이거는 주님이 또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결국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뭐냐를 아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는 아주 뭐 믿음이 생기고 성령이 감화 감동도 이렇게 주시니까 어차피 한번 이 세상에서 이렇게 죽는 것이 정한 이치인데 멋지게 하나님께 한번 영광을 돌리고 순교하리라, 뭐 이런 믿음까지도 이렇게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마음이 이렇게 아주 믿음으로 딱 세워지게 되면은 아주 순교를 기쁘게 아주 기다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아주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아주 현명한 자족이죠. 주님이 다 이루어주시고 7영으로 다 이루어주신다는 걸 믿어지니까 아주 기쁘게 아주 막 그날이 아주 기다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앞으로 있게 될 아주 사건들과 그때 닥치게 될 일들을 아주 미리 딱 보고 믿음으로 대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칠 것이 없는 거죠. 그죠? 육신을 위해서 아주 이 땅에서 사놓고 뭘 해보라고 하는 이런 것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제일 큰 거, 아주 제일 중요하고 제일 복된 것 한 가지만 딱 잡으면 나머지는 뭐 아주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죠? 좋은 것 하나만 딱 이렇게 여러분이 붙잡게 되면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긍휼을 더하시고 인자를 더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롯이 알지 않습니까? 롯.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롯이 하나님이 고모라 성을 멸할 때에 롯과 롯의 첩과 두 딸을 데리고 나올 때에 그저 자기들의 손에 아주 뭔가 금은 보석 이런 것들을 많이 들고 이렇게 나오려고 지차니까 천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것을 나오지 못하도록 그들의 손에 손을 잡고, 그죠? 아주 나오니까 그들이 하나도 뭐 가진 것 없이 나온 거죠. 가진 것 없이. 천사의 손에 그냥 이끌려 나올 수뿐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성에 속한 것은 하나도 가지지 않고 아주 빈 몸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자비를 베푼 것이죠. 왜냐? 소돔의 것은요 전부 다 아주 불태워지기 때문에. 그런데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아예 농담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또 아주 마지막 그 주님의 재림과 재림 전에 있을 환란 날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기고 조롱으로 여기는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 베드로전서라든가 누가복음이라든가 뭐 이런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라는 것은 환란 날에 어차피 한번 아주 이 세상을 떠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주 멋지게 아주 순교로서 아주 이 생을 마치랴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전심전력으로 아주 달려나가는 자들은 그대로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의 씨앗에 아주 고유한 형체를 아주 주시는 대로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순교자의 영광을 입게 되는 거죠. 그 영광을 입고 아주 영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순교자들의 영광인데 그 수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줄어드는 거죠. 계속 숫자는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서. 그죠? 마지막으로 3절에 중간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라 했는데 이것은 전체를 보게 되면 숫자가 제일 적은 거예요. 전체를 보게 되면. 그러나 영광은 최고로 큰 거예요. 영광은. 그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환난 날에 가서 사역할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거죠. 계시록 11장 3절에 두 정인으로 딱 표현하고 있죠. 두 정인은 집합명사예요. 두 집합체라는 거죠. 두 집합체가 아주 14만 4천 명으로 계시록 7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거죠. 전 세계에 지금 인구가 81억이지 않습니까? 그죠? 81억이 넘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수는 여러분들이 통계마다 다 다르지만은 아주 수억이 되겠죠. 그죠? 그 중에 14만 4천 명이라는 수가 아주 극히 적은 거예요. 극히 적은 거. 이들이 바로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이라는 거죠. 의로 돌이키는 의는 재림하실 주님이 의지 않습니까? 그죠?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인도하는 거죠. 뭘로 하느냐?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고 아주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아주 드러내고 거짓 선자의 정체를 드러내고 아주 배드한 그 음녀 큰 바벨론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면서 그들에게 미혹된 자들에게 그들에게 야하지 말고 재림하실 주님을 아주 맞이할 수 있도록 아주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아주 돌이키는 거죠. 이들이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려 하는 거죠. 그들의 고유한 형체는 아주 입혀줄 그 영광이 뭡니까? 하늘나라의 아주 최고의 영광인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을 아주 받게 되고 그 영광이 영원토록 빛나고 그것으로 아주 영생하리라 이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아멘. 이렇게 주님 재림 전에 있을 대환란 날에 네 가지 분류의 아주 그 신앙 중에 우리도 한 형체에 속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냐, 두 번째 케이스냐, 아주 세 번째 케이스냐, 아니면 네 번째 케이스냐. 여러분의 심령판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어떤 씨앗인지 대략 아주 감이 잡혀야 되겠죠. 그죠? 우리 교회에서 뿌리는 씨앗은 아주 세 번째 케이스나 네 번째 케이스에 해당되는 씨앗인데 이것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아주 말씀의 씨앗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고유한 형체를 주시는데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씨앗에 의하여 신앙의 아주 결과로 입혀주는 영광이 우리가 받게 될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이라면 이보다 더 아주 복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주 이보다 더 기쁠 수도 없는 거죠. 그죠? 첫째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인데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시간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합당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믿고 이 말씀을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에게 아주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아주 생명이 되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